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홈런왕은 이승엽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마 가을쯤이었죠. 우리 최정이라는 선수가 이승엽이 487개의 홈런을 때렸는데 468호를 갱신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홈런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올해 보니까 9월 16일 기준으로 517개의 홈런을 때려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홈런을 많이 때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야구를 좋아하셨다면 일본의 뭐 왕정치나 아니면 미국의 베리 본즈나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야구하면 야구 홈런왕 하면 장종훈, 우리 장종윤 집사님 말고 장종훈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홈런 왕인데 반대로 최다 삼진 아웃의 기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석에 딱 들었으면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는 그거를 고를 여력이 없어요. 그냥 방망이를 많이 휘둘러야 홈런을 때리니까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삼진 아웃이 많죠. 그런데 그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때 이게 홈런이 때리는지 스윙이 어떻게 가는지를 거기서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학습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피겨 요정하면 김연아 선수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에 하루에 수십 번 점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9,000번 이상 그 이상의 점프를 했는데 성공률이 80%래요. 근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점프를 해서 빙판에 넘어진 횟수가 1,800번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1,800번 동안 엉덩방아를 찌고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이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1,800번 이상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점프 자세를 교정했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찬사를 받는 피겨 선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사에서 우주인을 뽑을 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안 뽑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거쳐서 다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우주인을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멈출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9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100번째 일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걷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균형 잡는 결과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나는 항상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내가 실패, 슛을 날렸는데 골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슛을 안 날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슛의 성공률이 제로일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린 늘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실패 후에 그 실패를 경험하고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고 나아갈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도 겪으셨고 또 그곳에서 배신의 고통, 또 심지어는 멸시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표현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요.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에발산이었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어떤 상황입니까?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고, 저주가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해요. 근데 이 장면은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는, 즉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것,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라는 걸, 이게 기억나거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기억난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당한 것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했구나, 이게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언약 맺었던 거, 기념비 생각하고 이런 것들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고 비록 저주가 임했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시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실패를 경험하고 저주가 임하거든, 언약을 갱신했던 것이 기억나거든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야. 자, 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고 라고 말씀하죠. 돌아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청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돌아가서 순종하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는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임했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네 그 저주가 임했는데 그때에 주님께 돌아가라.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쫓겨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디로 끌려가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모을 것이고 너희를 거기서부터 이끌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모으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께 돌아가 엎드리고 회개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마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만드시겠다 하면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저주가 임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면 다시 그 땅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은혜를 주셔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원래 할례는 유대인의 남자를 태어난 8일 이전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신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에스겔 같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들이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저주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들을 미워했던, 그들을 대적들, 자기를 끌고 갔던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7절에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원래 이 저주는 불순종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바꾸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신명기 앞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네 노예가 복을 받고 네 가축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순종하고 돌이켰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오히려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상대 적군을 향해서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흐름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120세가 됐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29장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들을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나서 30장 오늘 와서는 뭘 말씀해요? 너희가 저주가 임하거든, 너희가 실패하였거든, 그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면, 여러분, 이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저주가 뭡니까? 흩어지는 것,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갈라지죠. 남과 북으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예요? 혼합 정책입니다. 이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정복한 민족의 사람들을 내가 이제 새롭게 정복하는 그 땅에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고 여기 있는 민족도 어느 정도는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혼혈 정책을 통해서 정체성을 망각시켰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니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어떻습니까?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들도 결국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저주를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내 지분 달라는 거야,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가서 허랑방탕 다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합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게 뭐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좀 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날 뛰어가서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고 뭐라고 고백해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계속 뒷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걸 보여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보다 한 명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결혼 지참금입니다. 내 목숨값이에요. 내가 쫓겨나면 이 드라크마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돈이에요. 그러니 그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그냥 하나 잃어버렸네? 9개 남으면 이러겠습니까? 목숨 걸고 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약에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실패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되든가요? 혹시 그 행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지속됩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내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얘기해요. 결국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8절에 보면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쫓겨가고 그들이 저주가 임했는데, 이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은혜 주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힘들고 암담한 이 시기에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뭔가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자녀와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그 형통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역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 가운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억난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고 돌이켜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데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나? 불가능해.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도 그 길이 아닌데도 그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면 돌이켜라. 돌아가라. 내 말에 청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이 일이 기억나거든이라고 말씀하는데 기억이란 이 원래 히브리 단어는 원래 장소로 돌아간다. 원상태로 회복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적으면 뉘우친다, 돌이킨다라는 건데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때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야 되고 누구보다 선점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고지에 올라가야 뭔가 내 인생에 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생각도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가 뭡니까? 기도보다 말씀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고 구름 기둥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은 멈추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거든 뭐 하라는 거야? 방향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이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단절이나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계셨다는 내가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종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결과 찾아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난 너 잊을 수 없어. 어머니가 그 갓난 아이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혹시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늘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했거든 주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언제요? 모세가 120살이 되고 자기는 이제 곧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얘기는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너는 모세를 이어서 네가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근데 모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배신할 거야. 우상 숭배할 거야. 그들의 신을 섬길 거야. 그래서 이들은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네들 가면 나 배신할 거 하나님이 이미 가기도 전에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 뭡니까? 얘네들 실패할 것, 얘네들이 배신할 것, 얘네들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셔요? 너희가 실패하거든 돌이키라는 거야.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저주가 아니라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러면 이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실패할 거, 내가 하나님 버리고 배신할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글러먹었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회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때에도 기억나거든. 돌이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축복으로 형통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떤 실패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저주가 임하거든 주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내가 지금 아직도 고집부리고 아집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낙담하고 주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때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때론 내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 때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